하는데 이 시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이르기까지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도 나오고 또 교회 문제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여러 가지 주제를 포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이 바로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시편 속에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신앙생활의 비밀과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읽은 4편, 그다음 그 앞에 3편, 그 뒤에 5편, 3, 4, 5편은 전부 다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쓴 그 비탄시라고 그래요. 비탄하는 시다죠. 그래서 이제 제 3편은 앞에 있는 제 3편은 노년에 이른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과 그에 동조한 일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몰아낸다는 것은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달겨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속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3편에 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4편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4편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다윗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 바로 앞에 다윗의 선왕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또 사위인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정말 다윗이 그 왕으로 선임된 뒤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 약 13년 동안 쫓기면서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먼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런 먼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그 역경도 그다음에 그런 핍박 이런 거, 그다음 고난 이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확신과 그에 근거한 신앙의 용기와 기쁨에 이렇게 치중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특히 5절에 보면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에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를 이 다윗은 간음을 했죠. 간음을 하고 또 임신을 하니까 이걸 탄로날까봐 그 우리아를 끌어들여서 우리아와 같이 자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죽을 고생으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같이 더불어 잔다는 것, 이거 자체가 나는 허락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 왕은 이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 탄로가 나니까 백성들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탄로날까봐 압살롬을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굉장히 중한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공격을 받은 것도 사실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위대한 다윗도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행동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왕이라는 건 어떤 의라든가 인간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그 입속에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입으로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성별, 구별한다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성별이 되고 구속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체모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라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다윗 당시는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는 인간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이런 말도 또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넓혀 주셨다. 넓힌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구약에서의 좁다라는 개념은 고난과 핍박과 이런 걸 고통을 의미하고 반대로 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풍요로움과 그리고 안전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로운 복을 받은 사실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1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넓은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회상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은혜의 체험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과거에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도 앞으로의 모든 것도 자기의 앞길을 넓혀주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편협해지고 좁아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상태가 됩니다. 답답하다는 얘기는 뭐냐? 답답하다는 얘기는 좁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마음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그 괴로운 일을 당하든가 또는 뭐라 그럴까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거기에만 몰두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거기에 좁아지고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람이 어려움이 될 때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어린 양처럼 사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준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히려 반역자인 압살롬을 따라다닙니다. 압살롬은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미남이고 출중하고 잘생겼어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멋지게 생기고 잘났던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압살롬은 성문에 서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과 함께 자기를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곤란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극진히 사랑했던 그 압살롬 아들, 또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백성들,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추격하고 쫓아오는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실망하고 걱정을 많이 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들을 미워하고 분노와 적개심이 끌어올라서 좁은 마음으로 그놈을 만나면 다 죽여야 되겠다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원수를 갚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작은 문제에 매달려서 걱정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을 능히 이기고 주님을 의뢰했던 다윗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야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오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겠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셀라. 여기 보면 오 사람의 아들들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한 표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유한하죠. 사람의 능력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수명도 짧고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잠재성, 무한성에 대해서 사람은 한없이 유한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영광을 바꿔 수치가 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을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세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지위를 잘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영광,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은 다윗의 육신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
일곱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를 얻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멸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와서 멸하게 됐냐? 하나님 말씀대로 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정복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참 아꼈던 그런 왕이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물론 인간적인 실수를 해서 굉장히 그 고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런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하시는 왕이신 주님의 그림자이고 또 그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솔로몬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림자라고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윗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지위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가잖아요.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모세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에 빛이 광채가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야 모세 굉장히 위대하다. 그 인간적인 그 위대함을 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의뢰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영광들은 사람에게 있는 이런 영광들은 잠시 있을 영광이고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그 뒤에 모세 얼굴 속에서 계속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이런 영광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압살롬의 일당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그 당시는 신정 왕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왕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행위였잖아요.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영광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면 그걸 무너뜨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권을 탈취하려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나의 영광을 바쳐 수치가 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사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받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제일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저 아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삼위는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순서만 아버지, 아들, 성령 순서만 얘기한 거지 능력은 다 같으신 분이고 생각이 같으신 분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형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지구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어땠습니까? 완전히 캄캄한 땅이 흑암에 쌓여 있었다고 그랬죠. 캄캄한 그 땅에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고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인 성령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진리가 바로 빛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올 때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영광의 힘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쳤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성경에서 7 귀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7 귀신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른 것을 사탄에게 승리한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다스렸던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전을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이 사역이 3절 보겠습니다. 다시.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다. 따로 두신다. 그걸 선택이라고 이렇게 택했다고, 택함을 받았다, 택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나 어떤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심에 의해서 된 것임을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강조함으로써 저들이 속히 반역의 행위를 중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대적자들의 반역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우리 성도들들의 관심도
한치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하시지 않으시고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라가 아까도 말씀하신 기도한 대로 좌우로 갈려져서 지금 나라가 반쪽에 생겼습니다. 반쪽에 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온통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면서 농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을 내놓으시든지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를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다는 말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택하사라는 말은 칼빈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가 칼빈이잖아요. 그래서 그 칼빈의 그 성경 해석을 따르는 장로교가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세계 곳곳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칼빈의 이 생각은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살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칼빈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칼빈의 교리를 받아들인 장로교에서는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분은 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체험, 거듭난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함 받은 줄로 착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냥 살다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택하사라는 말은 이 세상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들의 신부인 교회를 이미 택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랑의 짝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며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였는데 큰 도시가 나타나요. 큰 도시인 그 도시의 이름이 거룩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완성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으로 택함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한 지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 신부인 한 지체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일꾼으로 쓰였던 이 다윗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특정하게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죠. 특별하게. 그래서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 일이 성경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바울이 택함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잡아다가 다 그 대제사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 끌고 가서 죽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 도저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일을,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건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택함을 받는 건 아니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정한 교회 속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예지예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 택함을 받, 그 택함이 바로 여기 성경에 말하는 택함이라는 얘기입니다. 택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지금 읽은 3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다는 게 뭐예요? 따로 두신다. 정별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사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해서 따로 뒀다. 이게 택하는 거잖아요.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 있겠지만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버려지고 그리고 다윗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새를 찾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택한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택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새의 집을 찾아서 이새를 만나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부터 차례차례 데려오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맏아들부터 아들이 11아들이 있었는데 10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부터 봤으니까 큰 사람부터 왔으니까 다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졌겠죠. 근데 다 이새가 보면 이것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그래서 10명을 다 물리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굉장히 어렸을 때 나이죠. 어렸을 15세 정도가 되는 아주 굉장히 소년 때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새가 이새의 아들 봤을 때 이때 사무엘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양친을 목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소년이었지만 사자를 만나면 그쪽은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와 대결해서 손으로 이거 입을 찢었다는 그런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의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잠깐만 전쟁에서 지잖아요. 골리앗은 뭐 굉장히 큰 사람이었고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전쟁에서 팍 패할 때 그때 다윗이 찾아갔을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독되게 하는 저 사람을 왜 그냥 두느냐라고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 셀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셀라라는 말을 지금 제가 여기에 보면 이 시편에 보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 찬양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셀라라는 말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멈춰서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멈춰서서 들으라.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게 셀라가 여러 번 나오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국악을 하면 이렇게 보면 상단 맞추는 게 있잖아요. 뒤에 가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추임새라든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가 자신은 음악이잖아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셀라라는데 그때 그 셀라라는 뜻이 바로 그냥 멈춰서서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멈춰서 들으라.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려움 가운데 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말이고 바른 행위인지 그걸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말을 많이 해요. 사실은 아무 말이나 막 해대요. 이거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 때문에 어떤 사람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이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본절 4절은 다윗이 압살롬의 무리들에게 그들의 반역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중에 말하고 깊이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반성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떠드는 것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회복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무리들이 자신들의 반역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인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임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게 그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화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화를 내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는 것하고 죄를 짓는 것하고 다르죠. 화를 내는 것은 내 얼굴 표정이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표정을 내지만 죄를 짓는 건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를 낼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내는 것이 좋겠죠.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라는 그 말은 분한 마음이 날 때에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가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화가 나는 일 그런 걸 마음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지잖아요. 자꾸만 복수할 생각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고 악한 생각을 가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다는 말은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분한 마음이 오래 쌓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속에 해가 있는 해가 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 피차간에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상해버리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기 싫은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분한 마음이 생기면 참고 있다가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빨리, 그것도 길게 가지 말고 빨리 거기서 풀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화풀이를 하면 한다 그러죠. 화풀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화풀이 하지 말고 쭉 참고 있다가 빨리 만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서로 이게 주고받고 얘기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미운 마음이 오래가면 마음에 빛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를 내는 상대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기 싫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두 사람 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꼴 보기 싫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스테반 침례교회가 이제 초창기고, 지금 이제 교회를 이 대구 지역에 정말 참된 거 신약교회를, 제대로 된 신약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이런 문제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깊이 반성을 해보고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지, 그 문제를 품고 하는 거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내가 이래 저거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교회도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거기 역사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너 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이여,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이거 사무엘하 그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 흘리는 자여. 다윗은 많이 피를 흘렸잖아요. 전쟁을 많이,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가 너 피 흘리는 자여. 그 다음에 벨리알의 사람이여. 벨리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중에 사탄을 얘기하지만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중에 하면 반역자다, 그런 뜻이에요. 반역자다.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벨리알을 나중엔 사탄을 벨리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을 보고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다윗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니까 그 사울을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거라 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리고 먼지를 팍 뿌리고 돌을 막 던지고 그래요.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죠? 이때 다윗 당시에 왕권이라면 정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왕이라면 감히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고 돌멩이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그 신하가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 가운데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용감하고 다혈질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만둬라. 참아라. 그만둬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는 걸 네가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지금
그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그 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 심의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죽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나도 내 육신적인 이 저 더러운 죄를 지은 나도 그 안에 같이 포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걸 내가 가서 뭔가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마음속으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이런 것 하나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구나.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구원해 주십시오. 이 모든 화를, 이 분노를,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해요. 자백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구원을 한 번 받으면 되지 뭐 구원을 또 이루어가냐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 받는 구원하고 구원은 처음 받는 위치적 구원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그런 구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일생 동안 단 한 번 받는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이에요. 위치적으로 받는 구원. 그건 영원한 구원이고 위치적인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죽여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 성화되는 것은 날마다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도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어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것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날마다 죽어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단번에 구원받을 때 지옥 형벌을 면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죠?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지만 그 구원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뤄가는 구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간다. 그 길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는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생활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자리에 누워 너의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형제 자매님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말을, 자기 행동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나 내 마음속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나 둘이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한다. 어떤 자기가 그 해를 가했을 때, 위해를 가했을 때, 자기를 망신을 줬다든지, 하여튼 어떤 자기의 해를 가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어오른다는 것은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상대가 내게 잘못한 것이나 또 그 상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보면 똑같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존재이며 내 속에도 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나는 이런 존재로구나. 나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런 모든 죄악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마다 그는 신앙이 더 성장되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내 속에도 이렇게 악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라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냥 화가 날 때 그냥 화풀이하고 그냥 그리고 풀어버린다. 화풀이하고 풀어버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화풀이로 무슨 때려주거나 뭐 실컷 두들겨 팼더니 뭐 시원하더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보통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일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그는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일을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그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때 자기만큼 율법을 지키고 자기만큼 철저했던 사람이 없다. 나만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다음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항상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인간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린다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게 나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셨군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셨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언제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필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뒤에 죄를 안 지면 예수님의 죽음이 한 번으로 그것만 끝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뒤에도 계속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걸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속죄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송아지나 비둘기를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걸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어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지나간 죄도 용서받지만, 그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그 영원한 속죄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똑같이 보고 계신 그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항상 그걸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아는 척 많이 하고 자기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기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좋죠. 어학도 많이 알고 그래야 영어도 볼 수 있고 그래 영어 성경도 보고 뭐 이거 좋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의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하는 것잖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나는 얼마든지 성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기대를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때 비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한 사람들이 원해요.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양심적이고 그리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뭐 일도 일으키지 않고 좀 목사 말 잘 듣고 얌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어땠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외향적이에요. 그죠? 다혈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나는 전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다혈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성격이 타고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씩 풀어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신앙이 성숙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화가 돼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각한 문제, 또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냥 풀려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절대로 나는 정말 왜 이럴까? 그리고 그냥 자기의 실망을 해서 그냥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그냥 맨날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누굴 찾아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빛비춤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성장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뢰하고 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그런 차원의 믿음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4편 6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뜨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누굴 가리키냐면 그 일찍부터 그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다윗의 추종자들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배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다윗을 끝까지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지난 세월 동안 다윗과 함께 숱한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당했을 때 다윗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신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왕권을 세우고 왕을 세우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까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이 핍박에서 빨리 해방되고 하나님 다윗이 왕권이 다시 복권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에 다윗은 저들의 탄식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서 지금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절망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니까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외면치 말고 빨리 응답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빛을 비추다,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의의 희생물을 든다. 이것이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보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빛을 받을 때, 그죠? 그런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참아낼 수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남이 나를 핍박할 때 그 핍박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빛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뜨사 우리에게 비춰달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성공할 때 그리고 형통하게 될 때 그 앞에 뭐가 비친다고 그래요? 서광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서광이 비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가난이 극심하게 닥칠 때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뭘 좀 하려고 하면 다 망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앞이 꽉 막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앞이 꽉 막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광이 비칠 때는 앞이 훤하게 빛이 비추니까 앞이 훤하다고 얘기하고, 뭐가 안 될 때는 지금 앞이 꽉 막혔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진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첫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의 때에는 더욱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받음으로써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빛의 자녀들로서 밝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희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당시에 그들의 재산이 뭐예요?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건 곡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포도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산이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과.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이, 그런 확신이 있는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쁨 세상에 어떤 재물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찬송가 이런 찬송가 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 고백이 막 나왔잖아요. 그죠? 처음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찬송가 부르는 게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잠깐 지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다시 세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요구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러나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면 그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여기 세상 재물을 상징하는 곡식과 포도즙이 풍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기저기 우리 마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더 하죠. 그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참 힘든 게 요즘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젊었을 때는 할 일이 없어요. 할 게 놀거리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놀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혹하는 게 너무 많고. 세상에는 여기저기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런 마음이 바뀐다,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저를 비롯해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한마디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만큼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이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기쁨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죠? 여기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기쁨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웃으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 밥이 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그리고 죽어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내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영광, 그 큰 영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충분히 이겼다. 그런 기쁨이, 희생물이 우리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의 앞날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주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해줄 유일한 구원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안전하게 거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죠? 여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니. 이제 지금 사도 바울, 여기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이 어때요? 압살롬이가 지금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겨가는 거예요.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면서 막 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왜 그러냐? 주께서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여기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까? 평안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어지럽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같이 나가서 외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자기가 사랑했던 많은 백성들에게 배반당하고, 그죠?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할 때 그 엄청난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어떠한 열악한 일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는 영적 담대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분하여 따로 두신 자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희생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환난과 고난 중에도 늘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뒤에 영광과 축복을 더하실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동조한 일부 신하들의 천인공노할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 겪었던 다윗의 그 극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근거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해 해달라는 간구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에 대한 담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용기를 강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심령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문제의 중심에 나도 포함된다, 나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빨리 화해하고 잠잠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자기를 깊이 따져보고 그리고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아까 제가 강조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늘 기쁨 속에 있어야 된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평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은 어떤 때 가능하냐?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분해서 성별해 주신 이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특히 그 어떤 고난 그런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변치 않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의 좋은 것을 소망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것을 늘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